오늘은 36번째 강해, 우리 사도행전 강해 말씀, 베드로가 전한 이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역사적인 그 만남의 시작으로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청하였고 베드로가 올 것을 확신하고 그의 가족들과 친구들은 그의 집에 머물면서 베드로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하는 그 말을 듣기 위하여서,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뜻으로 그에게 가서 엎드리게 되고 그를 환영하게 되죠. 그리고 말씀을 받을 준비, 옥토와 같은 그 마음을 준비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 전에는, 환상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비전을 보기 전에는 그는 사명을 가지고 사역을 하였지만 집단적 이기주의나 폐쇄주의적인 그 어떠함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과연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뒤, 환상을 본 다음 그의 관점이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관점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는 그의 복음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오늘 첫 번째, 무엇이 달라졌는가? 그가 전하는 그 복음에서 무엇이 바뀌었는가? 첫 번째는 그에게 의식의 변화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3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본인이 보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라는 그 관점이 전과 지금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다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무한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또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믿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외모라는 것은 원어로 보게 되면 프로소폴렘모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외모라고 할 때 우리의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편파적이지 아니하시다라는 뜻에서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판단해서 누구는 구원을 주고 누구는 구원을 베풀지 아니하시고 이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편애하지 않는다, 편파적이지 않으시다. 영어로 보게 되면 God does not show favoritism, 편애하지 않다라는 하나님의 또 다른 그 속성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구원을 베푸실 때 편애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다 베풀어 주십니다. 이 부분이 바로 베드로가 전과 이후의 관점,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본, 비전을 받은 전과 후의 관점이 바로 의식의 변화가 이 부분에서 생기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부자나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도 차별을 두지 아니하신다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도 아니하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외국이나 국적이나 사회적 계층이나 외적인 기준에 의해서 결정하지 아니하신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이 있는데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의 의의가 충분하기 때문에 당신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될 자격이 됩니다 라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디 소속에 있든지, 어느 문화권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그 기준과 상관없이 어떻게 한다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전제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어떠한 것이 무엇일까요? 3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자,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의식의 변화가 어디에서 생기게 되었습니까? 전에는 이렇게 믿었는데 이제는 무엇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컨디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어떠한 외모와도 상관없이, 어느 소속, 어느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의를 행하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선포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뉴라이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상을 품고 열방을 품고 민족을 품을 수 있는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전에는 나만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격이 있었어요. 그 감격 이후에 나만 더 잘되면 좋겠다라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모든 관점은 나에게 있었어요. 모든 기준이 나에게만 적용됐었어요. 내가 예수 믿고 잘 되는 것, 내가 예수 잘 믿고 내 가정이 잘 되는 것까지.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세상을 푸는 것입니다. 너무 거창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고 비전입니다. 이 의식의 변화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민족을 초월하고 세대를 초월하여서 다음 세대를 품을 수 있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 교회까지, 나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까지 베드로가 이 의식의 관점이 깨지고 바뀌었던 것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가 의식의 변화가 있고 난 다음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바로 비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주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때가 환상을 본 다음부터 그의 관점이 바뀌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비전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나를 향한 비전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하늘의 비전을 가지고,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수준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비전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변화되는 것까지가 그의 수준이었어요. 그의 한계점이었습니다. 그들의 동족이 변화되는 것까지가 그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이것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착각에 불과합니다. 자신에게 맞춰진 비전이에요. 그래서 주관적인 자신의 입장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입장에서 객관화되는 그 작업이 필요합니다. 객관화되어지는 작업. 자, 무엇이 베드로를 그 착각 속에서 닫혀진 비전을 품게 되었던 것일까요? 민족적 집단 이기주의가 그에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저기 20년 넘게 거의 같은 멤버들이 지금 지내왔는데 가족적인 분위기이고 서로 모르는 것이 없죠. 성향도 다 알고, 소위 말해서 집안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 것까지도 알 정도로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너무 오래 지속이 되면 우리끼리 있는 것에 대해 안주하게 됩니다. 이 사이에 다른 누군가가 들어오는 것이 불안해질 정도로, 어찌 보면 우리에게도 민족적 집단 이기주의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은 집단 폐쇄주의적인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간접적 집단 폐쇄주의의 영향을 뭐라고 하는가? 선민사상이라고 합니다. 선민사상.
내가 선택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강한 나머지 집단 폐쇄주의로 가게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고 이 구원은 우리에게만 제한된다라는 의식이 아주 강하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선택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독선적인 것이 심화되게 될 경우 하나님이 선택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면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 이런 선민사상을 가진 집단 이기주의적인 교회를 바라봤을 때 그들과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요소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선택이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선택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되며 오용되어서도 안 됩니다. 4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라. 여기 보시면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그러니까 선택, 택함. 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것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미리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김한근 목사가 제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 그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미리 선택받은 것에 대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 저는 콜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분명히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는, 건강한 성도는 내가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놓치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왜 미리 택함을 받았을까요? 베드로는 왜 먼저 택함을 받고 사도가 되었던 것일까요? 베드로는 어떤 비전의 변화가 생겼을까요? 42절, 43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42절, 43절 말씀이 비전의 변화가 된 가장 중요한 그러한 명분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선택받은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받은 이유와 목적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미리 선택해 주신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라고. 두 번째는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리 선택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역할과 중보자의 역할. 자, 그렇다면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42절, 4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 무엇이냐면 증인이 되는 것, 증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증인과 증언하는 자. 자, 제사장 직분은 무엇입니까? 증인과 증언하는 자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사장 직분이란 결국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중보자의 역할이고요. 이것을 수평적으로 다시 설명해 보자면 선택받은 이유와 목적은 열방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끄는 것, 증언하는 자가 되는 것이
선택받은 자의 목적입니다.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이 역할과 부르심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부르심의 목적과 이유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선택받았다라는 그 선택만 집중하게 되죠. 그래서 선민사상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 베드로가 비전의 변화가 생겼던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부분을 깨달은 것이, 내가 선택을 받은 이유와 목적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민족의 변화, 이웃의 변화를 위해서 미리 선택받은 자입니다. 미리 선택받은 자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증언자가 되어야 하며, 증인이 되어야 하며, 중보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이러한 의식의 변화, 비전의 변화를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그대로 보고 깨닫고 말씀을, 복음을 그대로 선포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식민자 지역에서 친위 대장인 식민지 사람이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생각하지도 못할 엄청난 사건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뉴라이프 여러분, 우리는 미리 선택받은 자입니다. 이미 선택받았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born again 하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무엇을 위하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나만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며, 그 비전은 선택받은 이유와 목적을 깨닫는 자들이 모든 열방을 주님께로, 그래서 우리 눌라피의 비전은 다음 세대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현재 고령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고령화되어 있는 어른들을 위한 사역을 준비해야 할 것이며, 또한 그 다음 세대가 건강한 교회로 성도로서 쓰임받기 위하여서 잘 복음적인 메시지로 가르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미리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43절) 후반절 보게 되면 그 택함 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전했는가? 43절 후반절 보게 되면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모든 예수를 알지 못한 이들에게 무엇을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복음의 내용, 핵심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미리 선택받은 다음에 복음을 전할 때, 증인이 될 때,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오면은 밥이 맛있어요 라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겠죠. 어떻게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그 내용,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그대로 증거하고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복음의 내용으로 또한 하늘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의 사역의 방향이 결정되어져야 합니다. 비전에 맞게끔 결정하고 비전에 맞게끔 재조정하며 비전에 맞게끔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기독교의 구원에는 인종적 장벽이 없음을 우리가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으십니다.
H로 시작하는 마트 보니까 한국 사람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가 이제는 아니죠. 이제 아니라는 것이 다 증명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그 비즈니스를 따라간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벌써 베드로는 인식의 변화와 비전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독교에는 구원에 있어서 인종적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God does not show favoritism. 하나님은 절대 편애하지 아니하시다라는 것. 베드로가 전에는 착각했던 그 부분이 저희들도 착각하고 있었는지를 모릅니다. 베드로가 전한 고넬료에게 전한 그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 저희들에게도 효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 IM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International Ministry. 우리 조진우 목사님이 담당하고 계시는데요. International Ministry에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가 있으시면 초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IM으로 초대하십시오. IM에는 나이지리안, 카메룬, 멕시칸, 그 다음에 우리 또 백인분들도 계시고요. 다양한 인종의 모임에 우리 미니스트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십시오. 전하시고 그리고 초대하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택함을 받았고 그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이고 비전이 됩니다. 자, 베드로만 그리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사도 바울도 부르심을 받았는데 무엇입니까? 그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택정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야 되는가? 어디에다 전해야 되는가? 이것이 문제겠죠. 로마서 1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죠. 바울도 그리하였고요. 사도들 그 이후에 이제 교부 시대가 열려지게 되거든요. 교부 시대부터 이 복음은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은 전 세계로 퍼지게 됩니다. 전 세계로 점점 더 복음이 확산되어집니다. 동양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잖아요. 베드로의 비전, 바울의 비전, 이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비전이며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곧 우리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함께 이 비전을 공유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이제 비전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의식과 중심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 중심에서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진정으로 아멘 하셨다고 한다면 그대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 수평적으로는 공동체 중심, 더 넓게는 타자를 향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타자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 교회에게 적용했을 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새섬 사역이 있습니다. 새섬 사역. 새섬 사역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새 가족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정착시키고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잘 실천하십시오. 컨택 포인트 사역이 있습니다. 컨택 포인트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해야 합니다. 그 컨택 포인트를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분들이 누구인가?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컨택 포인트 할 수 있는 그 넓은 그런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십니다. 사업장에서 만난 이들 모두에게, 또는 직장에서, 또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저는 아무래도 좀 제한적이죠. 컨택 포인트를 통하여서 여러분,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내가 받은 그 비전을 그대로 증거하시고 선포하십시오. 건강교회 사역에 동참하십시오. 제자훈련도 받고 컨퍼런스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 선교에 동참하십시오. 이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젊은이들 많은데 젊은이들 하게 해야죠. 맞습니다. 그러나 나이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 나이 들었다라고 해서 뒤로 물러날 필요는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일처리들을 잘하지만 연륜 있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제 나이대가 제가 5, 60대 그리고 20, 30대의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사역 가운데 동참하셔서 젊은 세대와 이제 우리 어른들 세대가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나누는 그러한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늘의 비전을 펼쳐내는 뉴라이프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나이가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이 많다라는 것 때문에 내 개인적인 중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비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한 습성은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라는 교만함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어떻게 연합하고 협력할 수 있는가? 오히려 나이가 더 있기 때문에, 연륜이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의 생각을 수용하고 공감해주는 입장에 있을 때에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실천하기에 가장 큰 시너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의식의 변화와 비전의 변화를 경험했다고 한다면 연륜 있는 자들과 젊은이들의 연합이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합니다. 그때에 전 세대가 함께 연합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인데요, 그때 수용하고 공감하는 그런 능력이 믿음의 선포와 복음의 증거를 통하여서 교회가 하나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44절, 4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자, 비전을 따르고 순종하는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내려오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를 뜻합니다. 기도할 때만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안수할 때만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베드로의 말씀을 증거하는 내용을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말씀을 듣기만 하더라도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금식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요란한 분위기를 만들어야만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성령이 임한다고요? 말씀을 듣기만 해도 성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해도. 오늘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성령의 임재가 지금 어디에 임하고 있습니까? 이방인이 모여있는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듣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도 모든 전 세대가 함께 모여서 서로 수용하고 공감했을 때, 비전을 함께 나눴을 때, 말씀을 함께 나누었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전 세대가. 오늘 우리에게 비전이 주어졌습니다. 그 비전을 정확하게 이 시간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받은 그 비전, 어떤 분들은 그건 말도 안 돼, 그건 가능성이 없어, 무모한 짓이야, 너무 힘들어, 어차피 그건 안 될 거야, 그거 누구 줘라고 하는 거야,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걸 내가 해야 돼, 왜 나만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믿는 자들에게, 의식의 변화가 있고 비전의 변화가 있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들에게는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려있는 자들인 줄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받을 마음이 열려있는 분들이라 저는 믿습니다. 옥토밭이 되어 있는 말씀을 받을 준비된 자, 미리 택함을 받은 자, 그러한 자들은 말씀을 받았을 때 확신이 있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겸손하게 살아내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처럼, 그럴 때에 성령의 임재는 확실하게 임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 그들은 세대를 뛰어넘는 것이며 시대를 뛰어넘는 것이며 인종을 뛰어넘고 문화를 뛰어넘고 언어를 뛰어넘어서 택함 받은 자들이 해야 될 그 사명, 그 사명을 이루는 자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바로 뉴라이프가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뉴라이프의 비전을 가지고 함께 성령의 임재를 간곡히 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